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 치유. 한 번 더 따라서 야이로의 딸 치유. 오늘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목사님은 그냥 관리라고 그러는데 왜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러지? 야이로 이름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관리는 회당장이었고, 그리고 야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실명이 거명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관리의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어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직 안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읽으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직 안 죽었는데 어쨌든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또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12의 혈루증에 관한 여인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의사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병원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가진 거를 전부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고생도 엄청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아보려고 당시 최고의 명의라고 그러면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다 가보고, 좋은 의사라는 다 만나보고, 좋은 약이라고 다 먹어봤는데 결론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병원 갈래야 병원 갈 경비도 없고, 또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딱 옷을 잡았는데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방금 죽었다면요, 방금. 방금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을 때 왔는데, 회당장 이 야이로의 아주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12년 동안 이 병원, 저 의사, 좋은 약 다 써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달려온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딸이 아프니까 그냥 예수님께 가자, 그래갖고 달려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이 사건을 떼어서 설명해도 되는데 겹쳐서 설명을 했을까?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본문은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서 두 가지가 서로 교차되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허비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야, 참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다 해볼 거 해보다가 안 되면 막판에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야. 아예 끝까지 예수님을 안 찾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아사라는 왕이 그랬어요.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안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찾았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 고쳐주셨을 텐데, 그냥 의사만 들이대고 좋은 약만 쓰다가 못 고치고 죽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왜 마태는 방금 죽었다는 얘기를 했을까? 방금 안 죽었어요. 죽을 때 달려왔습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이렇게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성관계에서는 때로는 안 알아주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내 이름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 그래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나가가지고 귀신 쫓고 돌아왔고 막 기분 좋아하고 막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보니까 이놈들이 막 나갑니다. 그리고 막 기분 좋아하니까 우리 주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오늘날 귀신 쫓는 걸 이렇게 보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네. 자기들도 한번 해봤는데 귀신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막 덤벼들어 가지고 시큰 얻어 터졌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따라 적은 믿음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 백부장의 믿음, 그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갔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 예수님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회당장처럼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가지고 우리 딸을 낳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들으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아래 사람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 보세요. 자기 집에 와달라잖아요. 손을 얹어갖고 낫게 해달라잖아요. 백부장처럼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병자를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안 가셔도 돼. 이런 백부장의 소문을 못 들었나 봐. 예수님은 안 가시고도 그냥 말씀으로, 안수 안 하고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왜 좋은 얘기는 못 듣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쁜 얘기는 잘 들리고 좋은 얘기는 안 들려요.
좋은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백부장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보니까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러지, 뭐 손을 얹어야 된다고 그러지, 뭐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급하다고 그러지. 아니 급하면 그냥 말씀으로만 이러지. 어쨌든 급하다고 그러면서 와달라고 그러고 또 뭐 손을 얹어달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이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 얘기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적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 적은 믿음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적다고 얻은 때는 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어.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 큰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믿음 적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이 크면 믿음이 큰 대로 은혜를 받는 거고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볼 때 결코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믿음을 가지고 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달려왔잖아요. 근데 새치기가 일어나고 뭐 또 그러던 사이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상황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더 급격히 떨어져. 그것이 믿음도 종색이고 조그만 믿음인데 아니 또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급격히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났구나. 그리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백부장처럼 믿음 좋았으면 두려워 떨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회당장 야이로는 결코 믿음이 크지 않은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또 나옵니다. 그러면 탁 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순교자가 나와서 칭찬받은 서문학교입니다. 폴리캅 감독이 순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뭐라고 성경에 쓰냐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크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을 땅속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그냥 달란트를 줬더니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잖아요. 그 묻어버린 거는요 증식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 믿음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 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회당장같이 믿음 적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회당장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적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얹음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도 그러고 또 손을 얹어달라고도 그랬어요. 근데 새치기 한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와달라 그러면 와주시고, 해달라 그러시면 해주시고, 죽여달라 그러면 죽여주시고, 이럴 때나 하면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주시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죽여달라고 하는데 뭘 죽여줘요, 죽여주기를.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건요, 해달라고 한 대로 해주십니다. 많이 달라고 그러면 많이 주시고, 적게 달라고 하면 적게 주시고, 아니 적게 달라고 하는데 많이 줘봐. 그래도 별로 감사가 안 해. 아니 적게 달라고 하는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는요 많이 구하셔야 돼. 크게 구하셔야 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가장 좋은 베스트를 구해야지. 그때 그냥 허접한 거 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구하라 그럴 때는 좋은 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러고 뭐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고 계셨는데 요 새치기 한 여자.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그 월남이 패망할 때 막 비행기 타고 탈출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비행기가 막 뜰 때 막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저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응? 누가 내 앞에서 새치기에. 아이고, 먼저 가시죠. 응? 먼저 가시죠.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 비행기 못 타고 저 배 못 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와서 새치기라고 앞에 끼어들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좀 멍청한 사람인가? 바본가? 이 지금 12의 혈류 중으로 그 고생한 여자가 새치기 했는데 분명히 끼어들게 한 건데, 아니 순서가 있지 말이야. 순서가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가는데 뭐야 지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급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보고 지금 달려왔다니까요. 얼마나 다급한 심정에 막 자기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고 이 지금 일어난 일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 지금 끼어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가다가 그냥 가시지. 바쁜데 그냥 가시지. 가다 말고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고.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근데 그 12의 혈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손댔다 그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방금 진짜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니까, 이 마태복음의 기사는 그냥 방금 죽었는데 살아났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 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달려온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죽어가고 있을 때 온 게, 그리고 새치기 한 여자 때문에 딸이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도 새치기 하는 거를 허용하셨고요. 여러분, 이 끼어들기 하는 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새치기 하는 거가 나쁜 거다고 생각했으면 순서를 지켜야지, 그렇게 찬물도 아래가 있고 모두 다 순서가 있지, 이 사람이 먼저 왔어, 너 끼어들면 안 돼, 그러실 텐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끼어드는 사람을 끼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거든. 잘 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끼어든 사람 때문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는데, 이런 거를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러고도 용납하는 마음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는
이 새치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되어지는 일에 어떻게 했다는 표현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예수님도 새치기를 용납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새치기를 용납해 줬구나. 그러니까 끼어드니까 그래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양보하다가 지금 자기 딸은 죽게 된 겁니다. 오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12회나 고생하던 여자가 손을 댔더니 낫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뭐 해달라고 왔어요? 손을 얹어달라고 왔어요. 손을 얹어.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는데 손을 얹은 사람이 먼저 발생한 겁니다. 누가? 12회나 고생한 여자가 먼저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새치기를 해서 그 여자가 먼저 낳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게는 되지만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면 능력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안수가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 보면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제목 붙여놓고 안수 받으라고 얘기하면 내일은 이제 치유에 대한 안수를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내일 말씀도 듣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유선상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을 얹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손을 얹음으로 병자를 고칠 때도 손을 얹으라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손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믿음을 가져라. 따라 믿음을 가져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12회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은 소식을 전하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들었는데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언제 오냐? 첫째, 감당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오지 않아요. 근데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밀려올 때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요 하나도 못 나가. 머리 푹 그냥 쳐박고 고개도 들 수가 없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장수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근데 어린 다윗이 형들 보러 왔다가 보니까 아니 골리앗이라는 놈이 막 이스라엘에 있는 장수들을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걸 보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어린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리고 승리했다가는 마음이 아니 형들도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날고 뛰는 장수들 다 골리앗이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렇다고 전신갑주를 입은 것도 아닌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왜 안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적을 보고 적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럴 때 팔씨름 해봤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막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을 내가 다 이겼어. 그래갖고 다음 반에 또 원정 경기가 니네 반에 팔씨름 잘하는 애 나와봐.
그때는 딱히 이렇게 하고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건 하고 다음 반에 다 이겨. 또 그 다음 반 가고 야, 이 반에 누가 근데 이 팔씨름 해보면 딱 손을 잡잖아요. 질 것 같다. 딱 잡는 순간에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딱 잡았는데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안 해보신 표정이야. 손을 딱 잡으면 느낌이 와서 나보다 힘이 더 센 친구는요. 이게 묵직해. 그럼 벌써 딱 잡는 순간에 중압감이 확 밀려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맥도 못 치고 그냥 팍 잡아. 야, 그러던 그런 놀이하면서 지냈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내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무섭다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록이 일어난 사건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 또 믿음이 급격히 막 떨어져. 그 믿음도 별로 없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지금 찾아왔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급격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은 사랑이 식어질 때도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게 막 넘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귀가 역사할 때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 믿음 떨어질 때, 사랑이 식어질 때, 마귀가 역사할 때 두려움이 오는데 결론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건요,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오거든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욥기 말씀도 읽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에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냐? 욥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 여러분에게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오거든 빨리 물리쳐서 쳐내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4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어떤 거 하나도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믿음 떨어질 때, 사랑이 식어질 때, 마귀가 역사할 때,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건데 어느 거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올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뭘 믿기만 하니? 죽었는데. 네? 여러분 죽었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죽었는데 끝났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내 말이 믿기만 하라. 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는 뭘 믿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요한복음 11장 제가 좋아하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씀.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일으켜 주실 수가 있고 살아서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안 죽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왔다가 새치기 하는 사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도 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도 이게 기다리는데 어떤 더하여지는 축복이 일어났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더하여지신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살려주시는 분임을 보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을 때 살렸으면 병들어가고 있는 딸이 살아났다고 기뻐했겠지만 이 딸이 죽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죽었는데. 아니,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고했잖아요. 죽어가고 있을 때 살아난 게 아닙니다. 나사로도 죽어가고 있을 때 살아났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이 적을지라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또 이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끝났다고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은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했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죽은 것 같아도 살려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도 적은데 적은 믿음 들고 주님 앞에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원하는 대로 손을 얹으시고 또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